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그곳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출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출생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 18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운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약속이 되어 있거나 환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운명했을 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출생 가운데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환영을 수많은 사람에게 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벌써 탄생하기 그 전 1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며 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탄생보다도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크고 신비로운 사실도 담겨있기 때문이며 성경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증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으며 그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오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극히 큰 자였고 높은 자로 오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문항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답을 해본 건 평안이 아닐까? 평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대답한 대답 중에 1등이 무엇이었냐면 가족이었답니다. 가족.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전부 맞아,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3나라만 다른 답이 나왔대요. 그 많은 나라가 전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왜 3나라만 다른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 3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스웨덴이란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랬대요. 건강. 그것도 맞네. 스웨덴은 건강을 꼽았다고 해요. 대만이란 나라는요, 불화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다 그랬답니다.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근데 그 3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주여. 한국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돈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돈이었답니다. 아, 정말 부끄럽고,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일축해 주는 거예요. 다 돈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말이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거기까지 들었을 때 평안이 아닐까. 여러분도 다 다를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가족이라면 맞아. 나도 거기도 손들고 싶어요. 근데 세 나라가 제외됐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있죠. 많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는 돈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평화주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구원. 천국이죠.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안도 있고 영구적인 평안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동시대에 쓰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마태는 예수를 그 복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냐면 압축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왕이다. 족보를 다 내려놓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묘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는 의사였죠.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한 부분을 보면 다른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쓰여져서 같은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어요. 이걸 오늘날 의학적으로 풀어놓으면요, 모세혈관이 파열된 거예요. 얼마나 극렬하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파열됐을까요?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고 기록한 것은 또한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누가가 이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당하는 고통을 너무 자세히 묘사했어요. 수없는 까무러침과 기아와 갈증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가장 자세히 묘사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아픔이 하나님이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아팠다. 예수님이 10달 동안 해산날 날이 차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고통은 말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하신 인간이었다고 말씀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갖고요,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섬기는 예수님을 묘사했고
누가복음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은 철저히 완전한 하나님이며 신이라고 묘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요. 마리아는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럼 80억의 인구의 반은 40억이에요. 그럼 전 세계 여자가 몇 명이냐면 40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40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여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뽑힌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며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몸이 구별된 몸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마리아는요, 무슨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그렇게 좋았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마리아가. 자, 마리아가 선택받을 때 보니까 사내를 가까이 아니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는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탄절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누굴 찾느냐? 순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순결한 여자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빌려줄 여자를 왕족 중에 찾은 것도 아니고 귀족 중에 찾은 것도 아니고 부자 중에 찾은 것도 아니고 인물로 찾은 것도 아니에요. 순결한 여자, 하나님을 잘 믿는 순결한 여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을 배가로 늘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분주한 모든 것들 정리정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다윗의 혈통에서 저가 큰 자가 된다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8절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으로 주실 때,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들 예수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치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예수가 동일시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인자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 때 아담도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 왜 예수님이 인간인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신한단 말입니다. 여자의 몸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죠. 이것은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10달을 우리와 똑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임신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해산할 날이 차서 10달을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진리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만 9달을 차서 해산할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아이 낳는 방법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한 인간이었던 것은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10달을 채웠고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고요, 아기 때부터 자라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고 아기 때의 모습, 12살 때의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누구를 대신해 죽을 자격이 안 됐어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유전자적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죄가 한 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여기 써 있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것은 죄가 없는 분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한 사람이 거룩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죄 없이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한도 죄인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요한도 작은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도 어머니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탄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으로 잉태되었길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가 바로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이었으며 창세전부터 1800년 전부터 또 7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에 의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이야?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셨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벌벌 떨다가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어느 집 하나에 다 모여 있으면서 문을 빗장을 잠갔습니다. 문을 왜 걸어 잠갔겠어요? 지금도 은둔형 인간이라든가 폐쇄적인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싫어요. 외부하고 소통하기 싫어요. 그래서 폐쇄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상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에서 걸어 잠근 겁니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폐쇄된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저녁나절에 예수님이 스르륵 들어오셨어요. 자, 부활 전에는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고 배고프면 식사하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겼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의 신성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였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였거든요. 체포될까 봐 두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평안하라. 평안.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슬로우의 5단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론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메슬로우의 5단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원시인이 되었든 현대인이 되었든 인간에게 최초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구는 뭘까요? 뭐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할까요? 식욕입니다. 먹는 문제.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식욕의 욕구. 자, 갓난 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먹을 걸 안 주면 막 손가락이라도 갖다 빱니다. 눈을 감고라도 막 먹는 걸 찾습니다. 아기가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뭐든지 다 입으로 갑니다. 그게 기본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막 먹으려고 하죠. 어른도 우리가 절제를 해서 그렇지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은 말해서 먹는 게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식욕이죠. 식욕을 이기지 못해요. 인생이 살아나가는데 식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식병들 없었습니다. 당뇨병, 고급 병들 별로 없었습니다. 왜?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식욕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게 식욕이든 성욕이든 모든 게 다 욕심이기 때문에요. 자, 식욕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성욕이 일어나요. 성욕. 정욕과 성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엔요, 식욕과 성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그럴 줄 알죠?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 먹을 것은 충분한가? 잘 집은 있는가? 건강한가? 돈은 좀 어느 정도 있나?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인가? 안보는 괜찮나? 철조망으로 막 가로막고 또 경비업체를 다 불러서 계약을 하면서 집을 지켜달라고 하고 내 재산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이 단계 다 가봤을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무서운 사람은 강아지라도 막 하나 기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의식주, 건강, 재정, 안보 등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또 살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은 그 다음에는 소속과 사회적 욕구가 일어납니다. 소속은 가족이 생겨야 돼. 가족 없으면 불안해요. 가족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곳, 직업. 이게 소속과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이나 안전의 욕구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또 소속과 사회적 욕구, 가족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직업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면 그래야 내가 살만하지. 그럼 거기까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이 그 다음엔 존경받고 싶어요. 존경에 대한 갈망, 욕구가 있어요. 명예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요. 자신감 있게 살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남자는 인정이래잖아요. 여자는 사랑이고. 여자분들은 사랑만 해주면 다 내놔. 남자분들은, 자, 여자분들이 쇼핑을 가잖아요. 그럼 그걸 즐겨요. 1시간을 쇼핑하고 오면 그걸 즐겁게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일했다고 생각해요. 쇼핑도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일 중에 쇼핑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틀린 거예요. 존경의 욕구에는요, 명예 욕구가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싶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그것을 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의 욕구. 그럼 명예가 생기면, 존중을 받으면, 누군가 인정을 해주면 거기서 끝날까요? 안 끝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학력이 높아요. 그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교육열이 세계 1위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는 교육비가 저축도 못하고 교육비로 다 지출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출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 뭐예요? 마지막으로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에고죠. 자아실현의 욕구. 영적인 에너지. 마음, 심미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인간으로 상승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은 매슬로우의 이 5단계를 7단계로 분리도 하는데요.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1단계와 2단계, 3단계까지는요, 우리가 이 생리적 욕구의 식욕과 성욕과 안전의 욕구는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이렇게 이 5단계가 됐든 7단계가 됐든 매슬로우의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 행복할까요? 이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우린 불안해요. 먹을 게 없어도 불안합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불안해요. 없이 여김을 받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컬러링 전화 소리, 벨소리 다운받는 거 1등한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자기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사랑 받기 위한 사람이고 2절은 사랑 주기 위한 사람인데 2절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사랑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줘보면요,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주면서 행복해요. 아멘? 주면서 행복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란 사실이 잉태되기 전부터 49달을 채워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어린아이 과정,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과정부터 우리처럼 송아지가 낳는 걸 봤어요. 직접 보지 않고 TV로요. 신기하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우리 인간은 어림도 없습니다. 돌 지나면 아이고 걸었다고 뛰기는 고사하고요. 근데 어떻게 태어난 날 그날로 뛰대요, 송아지는. 그래서 말라기서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뛸 것이요 한 거예요. 아멘. 남나라 어떻게 뛰냐고요. 인간은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뭐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바로 하시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이스라엘. 다윗도 왕위에 올라갈 땐 30살이었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30살이었고,
요셉도 총리가 되어 올라갈 때 30살이었어요. 30살이 중요해요. 30살이 유대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가장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드디어 예수님이 집안이 목수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죠.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30살 딱 되니까 공생에 가죠. 40일 금식 들어가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집안 살림하지 않았어요. 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30살이 돼서부터 3년 반 동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이 땅에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낑낑거리고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잠깐 무거운 거 하나 도와줬어도 뭐라, 아유, 야, 구세주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작은 사건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높고 높은 천상의 황태자가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로 선교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했죠. 그가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9절에 말했기 때문에 죄는 큰 죄 작은 죄는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죄는 다 똑같아요. 여기 안개꽃도 있고 이렇게 잎이 큰 꽃도 있습니다. 거베라인가요? 거베라. 자, 거베라 꽃이 됐든 안개꽃이 되었든 그냥 꽃이에요. 얼굴이 큰 꽃이든 얼굴이 작은 꽃이든 그냥 꽃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죄가 조금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이 죄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저는 가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죄를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는가? 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었다고 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져봐요. 옛날에 자기가 막 말했던 것을요, 자기 권력을 쥐면요, 법을 막 바꿔가면서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한 법을 당신이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데도 지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라고도 말하지만 십자가를 공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지켰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 사랑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핵도 타협도 없고요, 변질도 없고요, 변혁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사망을 죽긴 죽어야 돼 대신 예수님을 죽여주신 것이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그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다해 살려낸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싶을까요? 또다시 죽는 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고 그분이 평화의 메신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하나님만 계신 지성소에 우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화합된 거예요. 바로 평화의 메신저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졌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다시 묶어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탄절에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왜 평화냐?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벌어졌던 관계가 다시 평화한 관계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님만이 평화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메신저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탄절은 온 세상을 위하여 참된 평화를 주는 참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리적 욕구가 되었든 안전의 욕구가 되었든 소속과 사회적 욕구가 되었든 존경의 욕구가 되었든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었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보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연희동에 자기 사는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인데 기자에게 그래요. 하루도 잠을 못 잔대요. 하루도 편안히 잠을 못 잔대요. 그분은 막 백담사로 어디를 쫓겨다니고 할 때요. 하루도 편안히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함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물레방앗간에 사는 한이 있어도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건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겁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럼 몸이 아파도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요 천사의 얼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기쁨과 샘솟는 기쁨과 주로부터 받은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고통을 함께 누린 걸 믿으십니까? 예, 완전한 우리가 똑같이 10달 배 아파서 낳고요. 우리처럼 발달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거 똑같이 느끼고요. 목마른 거 내가 목마르다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느꼈습니다. 철저한 인간으로 그냥 대충 마취제를 맞고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무통주사를 맞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온몸이 다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원래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것은 세상에 하늘에만 있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으니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